예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의 성경 일독하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교태의 오늘 28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15장 말씀 2020년 10월 6일 화요일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하고 말씀 공부합니다.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미국의 뉴욕에 있든지 뉴저지에 있든지 LA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한국의 또 어느 지역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그것이 평안이 있습니다.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서는 영생수 하나 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요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15장 말씀인데 13장의 별명을 저하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시험 문제를 내면서 마태복음 13장의 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꼭 정답을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마태복음 13장 하살도 딱 치고 13장은 무슨 장이라 그러냐? 천국 비유장이다. 천국 비유장. 여기에 씨 뿌리는 비유와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국을 설명하셨어요. 천국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천국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개 3장씩 하루에 공부하는데 신약은 몇 번을 제가 반복해서 말하지만 3장을 다 설명을 하면 시간이 3시간이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3장 가운데 이 3장은 우리가 다 숙제로 읽어야 되고 의무적으로 오늘 읽어야 되는 말씀이고, 이 읽을 말씀 중에서 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물론 설명을 해드리고 지나가고, 특별히 읽으시면 되는 말씀들이니까 어느 3장 중에서 제가 한 본문을 택해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 나머지 본문은 여러분이 13장에서 15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혹시 읽으시다가 노 목사님이 요거는 뭔 소리인지 통 이해가 안 돼요, 어째 이런 말씀 이해가 안 되죠 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나 카톡, 이 유튜브 영상 딱 제 설교 끝나면은 뒤에 딱 그 제 전화번호 나오잖아요. 고리 말하자면은 연락을 하셔갖고 문자나 카톡으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여러분의 개인 가정 성경 교사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으시고, 오늘은 제가 이 3장 중에서 항상 앞에 장을 갖고만 하니까 뒤에 장들을 다루지를 못했는데, 오늘은 15장 중에서 특별히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 사실 제가 지금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왜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항상 우리가 질문을 해야 제대로 알고 있는가 답을 들어봐야 알거든요. 성경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답을 한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가장 확실한 대답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이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을 우리 손에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가, 구원받은 자의 삶과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겁니다. 보통 분들은 이렇게 제가 한 번만 설명해 주면 또 잊어버려요. 또 내일 성경이 뭐 들라고 있다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성경이 뭐 들라고 있다냐? 대차나? 아니, 우리의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또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걸 알려주려고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구원의 길을 알아보니까 구원받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한국말로 믿음이에요. 믿음. 영어로 faith. 한국말로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 예수에 대한 믿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성경이 왜 있느냐, 믿음과 관련해서 답을 해보세요 한다면 당연히 구원과 관련해서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책이지만 믿음과 관련해서는 성경이 왜 있느냐,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려고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나는 이미 예수를 믿는데 믿은 후에 나는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믿은 후에는 성경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한 믿음이 자라고 돼요. 믿음이 성장하고 큰 믿음을 갖게 하려고 성경이 있는 겁니다. 믿음, 이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영양분이에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계속 엄마 젖을 먹고 음식을 먹어야 자라잖아요. 우리가 계속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 신앙이 강해지고 믿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커진단 말이에요. 믿음이 커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인데 천국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 가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약해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양 예수를 믿을 바에야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크고 내 믿음이 강력하면 그러면 역사가 많이 일어나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죠. 믿음이 커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쬐깐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커야 되죠. 믿음이 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했다가도 성경 공부 딱 하고 나면 믿음이 확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 공부에 은혜 받고 말씀에 은혜 받고 설교에 은혜 받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기도가 확 터져버려요. 왜? 영혼이 강해지니까 믿음이 강해지니까 기도도 강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믿음의 에너지 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가나안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읽기만 하고 생각만 해도 나도 모르게 나도 이 여자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갑자기 믿음이 확 생겨본다게요.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왔어. 가나안 여자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을 강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다. 이방 여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뭐 이방인이면 어떻고 한국인이면 어떻냐, 예수 믿으면 되지. 우리는 그런 차이를 별로 안 느끼는데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예? 우리의 조상들이 아브라함, 다윗이고 우리의 조상들이부터 성경이 나왔고 이러니까 굉장히 자기 민족에 대한 선민 사상이 강하고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비행기 안에서 선교사니까 비행기를 자꾸 타잖아요. 옆에 누가 앉아있냐면 아주 랍비 옷을 입은 그 유대교 지도자 같아요.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목사, 천주교 말하면 신부, 그런 옷을 딱 입고 앉아있고 또 옆에는 그 딸인지 또 앉아있어요. 근데 나는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 옆에서 뭐하고 있느냐.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펴놓고 어떻게 입고 있냐면요. 저를 봐보세요. 이렇게. 계속 고개를 앞으로 뒤로 계속 이러면서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가 구약 성경을 읽고 딸도 읽고 아주 열심히 읽어요. 아니, 불쌍하잖아요. 저렇게 성경을 읽는데 저 멍청한 인간들이 저렇게 날마다 읽는 저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란 걸 모르고 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런 조상을 가지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 성경만 날 읽어봤자 못할 거요. 성경이 예수에 대한 책인데 예수를 안 믿으면 돼. 아니 핵심을 빼버린 거지. 참 안타까워서 내가 전도하고 싶어서 이 불쌍한 영혼들. 성경을 읽으시네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렇대. 저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 관심이 없어요. 이방인 동양인을 보면 자기들이 뭔가 너희들은 우리들보다 못한 족속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지,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옆에서 자기도 성경을 읽는다고 반가워가지고 그러세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이 사람들 아무 관심 없어.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데도 딱 눈치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싶었던지 말을 더 이상 안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를 봐도 전도하려고 그러고 선교하려고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저들만 그냥 은혜 받으면 땡이에요. 이 유대인들 아주 무섭습니다.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면 세상은 이제 마지막이죠. 세상 끝날에 유대인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방 여자가 그 감히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부터가 이거 불결한 거예요. 그럼 안 돼요. 법적으로 안 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갖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왜 소리를 질렀겠어요?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눈치를 주면서 조용히라고 시방 예수님 바쁘다고 그냥 난리를 치고니까 하도 안 되겠으니까 너무 급하니까 얘라 이양 이판 사판이다 하고 그냥 소리를 질러본 거예요. 예수님 귀에 들리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고백이 중요해요. 여러분 노트와 펜이 있으시면 이걸 꼭 적어 놓으세요. 신앙생활에는 고백이 중요하다. 진짜 이런 말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말이기 때문에 꼭 적어 놓으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씩 던져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을 알아보려면 자기 고백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잖아요. 마음으로는 믿는다 그래. 나도 믿어요. 오마? 근데 교회는 안 간대요. 뭐 어떻게 믿는데 그 사람 말을 들어봐야 고백을 들어봐야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안 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 나는 어떻게 믿는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믿는가? 여러분의 입으로 말을 해봐야 돼.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부를 때 신앙 고백을 하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왕이라는 뜻이고요. 주는 나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주님이라고 선생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선생이다 그러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왕이시라고 말하잖아요. 다윗 왕가의 자손이라는 것은 왕손이다 이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약속된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이 한마디의 신앙 고백 딱 들어보면 이 이방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딱 생겨버렸다냐. 바로 알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들어봐야 된다니까요.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지.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한마디 기가 막힙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이 집안에.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귀신도 좀 쬐깐한 귀신이 들리면 쫓아내기가 쉬운데 아주 흉측한 귀신이 들어가면 아주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아주 힘들어요. 소리를 질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짧은 에마디 기도에 외침에 하고 싶은 말 다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중언부언 기도를 1시간 했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뭔 기도를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하나님의 귀에 쏙 들어가도록 뭔 말을 진실하고 명료하게 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이렇게 짧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귀에 쏙 들어가잖아요. 할 말 다 해버리잖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뭔 일이냐?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요럴 때 우리가 겁나게 답답해 불죠. 아마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여기시 아주 성경을 보면 막 굉장한 것 같는데 물 위로 걸어가 불고 그냥 막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있나 버린데 어째서 내 인생에는 그런 드라마틱한 역사는 별로 안 일어나고 깝깝하고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해불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볼까. 이런 일이 신앙생활에서 종종 일어나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해불고. 와, 진짜 냉정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영어 성경에는 keeps crying 해가지고 이게 영어 문법에 keep 동사 ing 하면요 계속해서 뭐뭐하다 그 말이에요. 친절하게 NIV 영어 성경에는 저 여자가 계속해서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한국말에는 계속해서를 빼버렸잖아요. 계속 쉬지 않고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 나좀 한 번만 내 사정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기천이 터져서 성가시에 죽겠으니까 예수님 저 여자 좀 빨리 좀 어떻게 처리하고 보내주세요.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어쩌면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여자 아니냐? 이방 여자 아니냐? 아니 예수님도 유대인이라고 아주 유대인적인 말을 하시네. 나는 내 사명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잃어버린 양을 내가 찾으러 온 거지. 내가 이방인에게까지 다닐 형편이 아니다. 그것은 나중에 너희들이 성령 받으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것은 그렇다 하지만은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여자가 성가시게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5절에 여자가 어떻게 뚫고 왔는지 들어왔어요.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나는 이 여자가 너무 귀한 게 다른 사람들은 선생이여 랍비여 이렇게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이 여자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너무너무 이뻐요. 그 신앙이. 주여. 언제 봤다고 예수님을 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요. 성령의 역사고 신비한 거라니까요.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까? 아무도 모르지만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우리 동네에서 노록수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될지 누가 알았을까? 아무도 몰랐단 게. 내가 제일 좋아한 것이 우똥 벗고 곤투시합 하는 거 곤투시합. 얼마나 코피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나는 곤투시합하고 공차고 노는 게 재밌지 교회를 못 하려고 댕긴대요. 그러니까 아무 취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거기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들었다. 노록수가 목사가 됐다. 선교사가 됐다. 와마 이런 걸 기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이방인 유대인도 아닌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사정없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누가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지. 믿음은 신비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아까도 하나 적으셨지만 또 노트에 적으세요. 믿음은 신비다. 미스테리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Faith is mysterious. 믿음은 신비로운 것이다. 왜? 오늘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이 임해갖고 믿어불고 있니? 저 사람은 영 사람도 착하고 믿을 것 같은데 기어코 안 믿네? 자기는 절이 좋다나? 그거 보세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믿는 것도 아니고 이방이라고 해서 다 버려진 게 아니라는 거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그건 마땅한 일이 아니지 않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개돼지 취급했다고 그랬죠. 설마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이거 우리 유대인들 주려고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인데 내가 왜 개돼지 취급을 받는 이방인에게 이걸 줘야 되냐. 자녀애가 먹을 양식을 개한테 던지는 주인이 어디가 있다냐.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상상 외의 말이 주님에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한다는 소리가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말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인을 한 장 받고 얼마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경의를 표해야 될 것입니다. 진짜 좋은 믿음은요. 주님이 상상치 못한 서운한 소리를 한다면 자기를 개 취급하면서 자녀에게 줄 떡을 왜 내가 개한테 줘야 되냐?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내 양떼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너희의 시대는 나중에 온다. 이렇게 개 취급하면서 말을 할 때 보통 상식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그럴 줄 몰랐네요. 예수님은 다를 줄 알았네요. 어떻게 그렇게 무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섭섭한 것을 표시하기가 제일 쉬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뭔 일이 뜻대로 안 돼봐요. 나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영 그것이 생각대로 안 되더만 하나님이 조금 섭섭하긴 섭섭해요. 아니 어떤 집사는 별로 기도도 안 했는데 영 그 자식들이 잘 되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기도 안 한 것보다 못하고 절에 댕긴 사람이 나보다 잘 된다께. 이렇게 뭔 일이 뜻대로 안 됐을 때, 기도가 응답 안 됐을 때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옳습니다라고 순응하기보다는 불평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신앙이 놀랍다는 게 불평을 하는 대신에 주님 일단 옳습니다 하고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긍정을 하고 수긍을 하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못 들은 척 하시고 악착같이 쫓아와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던지는 게 옳냐라고 말씀하실 때 참 섭섭했지만 섭섭한 마음은 내 생각이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대꾸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주님 옳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항상 이런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갑자기 내가 죽게 됐다고 합시다. 예수 믿다가 우리가 주여 옳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내가 실패했어요. 예수 신앙생활 잘했는데 교회 생활 잘했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도 주여 옳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식들이 영 안 돼요. 그래도 주여 옳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워. 정말 어려운 믿음이에요. 신앙의 수준이 깊은 거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도 내 마음에 섭섭함이 가득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언어를 써야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님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옳은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옳은 거예요. 아멘.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섭리는 항상 옳은 겁니다.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나를 실패하게 하든 나를 병들게 하든 내 자식들이 안 되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옳은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으로만 고백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되고 섭섭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옳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항상 옳다고 우리의 기도로서 신앙 고백해야 돼요. 주님 맞아요. 제 섭섭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옳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 마음이 움직이세요. 어머, 니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순간에서 나를 옳다 그러냐. 섭섭할 거인데 어째 그렇게 믿음이 좋냐. 네 믿음이 너에게 역사를 가져온다.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믿음이. 뭐가 믿음입니까? 주님을 옳다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지 뭐가 믿음이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완벽합니다. 온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지 뭐가 믿음이래요.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할 때는 아멘이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안 되면은 노멘이고 그럽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주여 옳습니다마는 제가 개고 유대인들이 자녀들이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 가지 아셔야 될 일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대답입니다. 이 한마디. 주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주님 생각하셔야 될 것은 개도 주인이 밥 줍니다. 개밥이긴 해도. 부스러기 개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뭐 자녀에게 주듯이 그렇게 큰 은혜 줄 필요도 없이 그냥 주님의 은혜는 태산같이 많으시니까 나한테 부스러기 그냥 개밥 같은 작은 은혜라도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방인들도 다 주님이 키우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 여자처럼 누가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마디 기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네 믿음이 크구나. 네 믿음이 참 좋구나.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을 키우려고, 더 좋은 믿음 가지려고. 성경을 자꾸 알아야 나도 그 성경에서 좋은 믿음을 배울 거 아닙니까? 여자야, 네 믿음이 너무 크고 좋구나.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순간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멀리 집에 있는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딸이 깨끗하게 정상으로 돌아와 버리고 기적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풍랑도 잔잔해지고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창조주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고 주님은 신약에 자꾸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키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좋게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좋게 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면서 연구하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벽에다 붙여놓고 들어가고 나오고 자꾸 명심하면서 내 마음에 서운한 마음 들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주여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완벽합니다. 주여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도 주여 은혜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그 믿음의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 좀 말을 하다 보니까 벌써 30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석장을 다 제가 설명을 하다 보면 3시간이 모자라다고. 딱 한 본문, 한 부분만 말씀했지만 33분 10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사람들이 구독을 끊어버리고 안 봐본다게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여기까지 와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 참으로 아름답고 큰 믿음을 가진 여인임을 그가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 말 속에 그 신앙 고백 속에 그 기도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도가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좋은 믿음이 아니라 한마디의 기도를 해도 주님의 귀에 확 들리는 그런 말씀에 입각한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뜻대로 안 될 때 주님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오시오